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omforted us by the coming of Titus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우리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 있으나 또 이렇게 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야다하고 그 야다한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먼저는 디모데가 갔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왔고요. 물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는데 소득이 없이 왔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볼로는 그렇게 가라고 해도 가기를 원치 않았었던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쓰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디도를 또 보냈는데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디도의 옴으로 위로를 받은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무슨 크게 근심하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또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항상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에게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는데 너희는 좁다라는 뜻인데요. 좁아진 것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보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크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데 멍에는 우리나라는 소가 멍에를 홀로 지는데요. 이스라엘은 멍에가 결이 즉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러므로 두 마리가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교제가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유업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벨리알은 사간의 다른 별칭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의 유업과 믿는 자의 유업이 다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동의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들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받은 서문을 가져와서 편지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들도 믿어야 된다라고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두루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그들 가운데로부터 나가라. 그리고 분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여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하면 또 우리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접할 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접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오실 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가나안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말씀은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데리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오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모든 육신의 부정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영의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제가 번역을 좀 바꿨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이 깨끗이 하자 이렇게 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육신에 불결한 것을 정결케 하라. 육신에 불결한 것을 정결케 하려면 죽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누가? 영이 거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정결케 한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거고요.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침례라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정한 곳, 곧 애굽에 있는 너희를 건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라는 게 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두려움 안에서 육체를 정결케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우리를 마음에 받아두라. 아무 범죄도 없고 부패도 없으며 횡령을 하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이 좀 구차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적으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즉 지체들을 위한 후원금을 걷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보죠. 공간에 자리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라 이 말인데요. 우리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부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욕심을 낸다라는 뜻인데요. 횡령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범죄도 부패함도 횡령도 없고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사실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전하는 일에는 그런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절인데요.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하였거니와 우리의 마음 안에 너희가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말하였다, 예언하였다라는 말은 미리 말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미리 말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말이네요. 무슨 말을 하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돌리고 바울에게로 돌아오기를, 아니 바울에게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슨 비난을 하겠습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우리 마음의 안에 있어서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같이 함께 산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같이 살고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으심 가운데서 나도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일이 나도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무런 오해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심지가 굳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4절인데요. 나에게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의 위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고난 후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간절하게 애타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에게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또 너희의 위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고난 후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엇 하나 버린 게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나에게 많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너희 위에 많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담대히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 후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담대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위로가 넘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소란케 함으로 근심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담대하고 그들에게 바울은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고난 위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들어왔을 때에도 아무도 우리의 육체의 힘을 얻지 못하고 모든 에워싸임 안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디 마게도니아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쉼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쉼을 갖지 못했다는데요. 모든 힘든 것 안에서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요. 드로아에 왔을 때 드로아에 그리스도의 문이 열려서 그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니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들어왔을 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기쁜 소식이 없고 마음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겉으로는 다툼이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에도 육신의 쉼도 마음의 모든 것이 환난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죠. 바울이 아볼로에게 너도 좀 같이 가봐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후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디도와 함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지 뭔가를 또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므로 매우 근심하는 상태이므로 밖으로는 싸우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한편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간절하고 또 아주 진짜 대단하죠. 물론 어느 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만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세운 교회는
정말 눈물과 그리고 고난과 모든 노력 그런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그러나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디도가 오는 것 안에서. 디도가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낮은 자들을 위로, 이 간청하다라는 말은 위로한다라는 말인데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디도가 오는 것 안에서. 그래서 디도가 오면 뭘 가져왔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좋은 소식을 다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낮은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로는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던 바울의 일행에게 디도는 하나님의 위로, 곧 그의 역사하심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니까 그냥 제절로 된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고 그들이 다 미혹에서 벗어나고 어두움으로 쓸려 가려다가 빛으로 돌아온 이 역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 가져왔겠어? 디도가 성령님과 함께 가지고 온 거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그의 온 것은 오직 하나가 아니요 그러나 너희 위에 간구한 위로 안에서 너희의 갈망과 너희의 애통과 너희의 열심이 나의 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안에서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소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가 아니요 그의 온 것 안에서는 오직 하나가 아니요 그 안에 위로가 있는데요. 너희의 위로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너희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의 갈망은 이제 소망이죠. 그럼 이제 이 소망은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한다라는 그런 위로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의 애통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통은 그냥 애통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미리 디모데에게 뭘 보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물론 디모데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 편지와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간의 어떤 대립 같은 게 논쟁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이제 디도가 갔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많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좀 잘못되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질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이고 그런 것들이 바울을 더욱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돌이킴과 뉘우침 그리고 그 반면에 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심인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디도가 알려주니까 더욱더 기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보낸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켰으며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바울을 매우 갈망하고 바울을 갈망한다는 것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요. 애통해 한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잘못된 길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요.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디도에 전한 소식은 바울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인데요. 위로가 아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편지로 위로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근심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다른데요. 한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리고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그 편지 안에서 너희들의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후회했기 때문에 그 서간을 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고 편지가 너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는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는 무엇을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함도 보면 구약에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한탄하다, 후회한다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사실은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전부 한탄한다, 후회한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메타노이아를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인데 위로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후회나 회개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위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처음 편지는 위로가 아닌 책망이 가득하여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편지 때문에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한 시간이 위로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근심하게 한 시간이 위로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바울의 처음 편지가 책망이 가득한 편지였으나 물론 그 편지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책망도 엄청 많지만 그러나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엄청난 진리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편지를 인하여 근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를 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의 책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한테 미혹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준 책망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엄청난 책망이 있는 동시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도 책망을 받았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책망을 받고 뉘우치고 엄청난 비밀에 의해 마음을 돌이키고 더욱더 바울을 사모하고 애통해하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의 옴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물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성령님에 의한 위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도의 옴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된 것 같은데 다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에 쌓이게 되면 성령님의 위로가 아닌 것이고요. 사람이 그저 내 궁뎅이 긁어줘서 그냥 위로가 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의 위로가 온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위로가 된 것 같은데 또 근심이 되는 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흙집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육체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게 뭡니까?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산 것이 있는데요. 나는 죽었고요. 나는 육신은 죽었으나 내 안에 무엇이 살았냐면 영이 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죽었는데 그럼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럼 영이 살았으면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이 살으려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 뭘 먹어요?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죽을 먹습니까? 우리가 잘 먹는 그 쌈마의 대패 삼겹살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으면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이 살았으니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영이 자라야 하고 영이 더욱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요.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성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신다고 그랬으면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지 주님이 나처럼 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구합니다.
나의 의지나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죽고 같이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입으로만 되고 머리로만 되고 말로만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주님과 함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살으심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죽어버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그분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동역자가 되는 것도,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고 나한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만 다 나는 그렇다라고 막 선포를 하고 막 장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참 우습게 된 거죠. 내 안에는 주님이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심과 함께 산 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님의 군사도 동역자도 주님의 좋은 군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또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물로 세우고 눈물로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틈만 있으면 자기를 살리게 하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주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의 그 긴 걸음과 디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발걸음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